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심으로 찬양의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 음성, 주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주가 나와 동행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두려움 없이. 우리 3절 찬양하실까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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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의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난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고든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경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0년은 특별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예배의 간절함, 옆에 있는 성도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한 해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게으릅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산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교회를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쉬지 않고 드려졌음에 감사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 교역자,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교회와 각 부서가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교사와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착하고 순결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가 있게 하옵소서. 질병과 재정의 문제로, 가정과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창조 질서를 따라 국민을 위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어 이 땅의 평안과 평화가 지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도 하나 되어 회개함으로 복음이 이 땅에서 다시 흥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각 나라와 민족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각곳에서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시니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절 찬양을 같이 들으니까 이게 큰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등록 원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1층 새가족 만남에 참여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새로운 식구들 인사 나누시죠. 신우범 안진영 A 성도님, 그리고 우리 강우 형제님, 그리고 홍재혁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국성경 자매 청년부입니다. 이종욱 형제님 청년부에 등록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등록해서 믿음의 한 식구 되신 것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미 예배당에 입장하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하신 줄 압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 제목 카드도 봉헌해 주셨는데 아직 못 내신 분들 후에 나가시면서라도 내시면 3부 예배 때 봉헌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이 카드는, 봉헌하신 이 카드는 액자로 제작해서 수요일부터 1층 사무실에서 나누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무엔 광고 드렸던 대로 감사와 간증의 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물론 실시간 방송도 되겠습니다. 주일학교가 드디어 이제 오늘 유아부 유치부 예배가 모임 예배로 바뀌면서 다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주일학교가 다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주소를 검색하시면 주일학교 예배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데 인터넷 회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렇게 검색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어려움은 조금 있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예배와 주중교회 개방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여태까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 안 하다가 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기에 모임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에 물어보시고, 또 좁은 공간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교회에 있을 때만 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미리 전화하시고 예약하시면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지나면서 교회당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오시면 방역이나 이단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둘 수는 없으니까 1층 사무실로 미리 연락을 하시고 예약 후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 10시에 기도하기 원해요. 이렇게 오시면 문 열어드리고 가실 때 문 잠가드리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실 분은 새벽에 나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낮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1층에 집사님들께서 근무하시는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늘 떡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어서 감사와 즐거움의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과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떡은 우리가 먹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기관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 전달하겠다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늘지만 외국도 지금 계속 조치가 새롭게 발표가 계속돼서 처음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는 다르게 우편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 배송 차질로 연기를 잠정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선교사님들께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드리고 싶은데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잠정적으로 연기를 한번 해보고 추이를 보고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이 18일 남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까 싶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광고 시간에 그 아이들 이름 올려놓고
이름 우리가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에 확인하시면 우리가 매년 해왔던 나누면 나누미에 관한 광고가 있는데 화면 광고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견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28편 1절부터 6절.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합니다. 참 2020년 어렵게 지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마저 영상으로 보내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주 중에 1.5단계로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서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시편 65편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추수절에 곡식이 가득해서도 감사를 드렸지만 그것보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가 더 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예물도 드리지만 우리 감사의 글을 내 마음을 담아 헌금 봉투에 다 적을 수 없는 감사의 내용을 충분히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귀한 예물이 되겠구나 싶어 제안도 드렸습니다. 다 적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최근에 시편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 지은 노래이기도 하고 또 포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향하면서 부르고 지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결코 편안한 가운데서 드린 노래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2020년 우리가 지난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노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왕도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예레미야가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어요. 정말 걸출한 선지자들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조직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깨닫고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냥 공포를 가진다는 겁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나보다 비할 수 없이 거룩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정서적 반응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위축되고 조심조심하는 것, 그게 경외예요. 이 경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과 행실에 조심조심함이 없으면 그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잠언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나 멸망한 곳에서라도, 무너진 곳에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리에 생명샘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냥꾼의 그물에 갇힌 새와 같다 할지라도 그 갇힌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말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걷고 있고 천국 길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갔습니까? 다 천국 길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똑같은 길 걷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판단에는 너는 잘못된 길 갔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의 기준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걷지 않았느냐, 너희 선대에 여호사밧과 아사가 걸었던 길을 걸었느냐 걷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확인하시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한다는 말은 내가 말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은, 죽여도 되지만은 죽일 수 없었어요.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살피는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후대 왕들의 기준은 늘 다윗의 길이죠. 그러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전하는 말을 확인하시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과 아사,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차려댔던 왕들이에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들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가나안 70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게 도전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착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아무리 명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는 크든 작든 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거대한 결정을 하든 매 순간 작은 결정을 하든 내 말과 내 행동은 두 갈래 길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길을 걸으실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으실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늘 한 가지 물으십시오. 과연 나는 이 말과 행동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는 것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믿음은, 경건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선택 잘못하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보이더라도 매 순간 크고 작은 일에 선택 잘못하면 그건 경건한 거 아니에요. 늘 경건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전제를 달아놓고 하나님은 가족으로 이 비유를 바꾸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이건 가장들에게 주는 말이죠. 우리도 이 힘든 시기를 살아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열심히 생활하는데, 진짜 몸부림하는데 수고한 대로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죠.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경우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는 더하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그것이 다 내게 오질 않아요. 다 뺏겨요. 그러니 수고한 대로 주신다 하는 이 복은 진짜 큰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고요히 걸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남편에게는 멋진 아내가 있는데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왜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표현했습니까? 안방에 있다는 말은 아무도 그 아내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오직 나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접근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아무것도, 인생의 어떤 문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을 만들 수 없고 긴장할 수 없고 완전히 연합한다.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 일상교회에 계신 모든 장년부 부부들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연합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복돼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복,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긴밀하고 내밀하고 은밀해서 정말 아름답게 연합해서 여기에 어떤 틈도 생기지 않는 복,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특별히 포도나무를 가만히 살피시면 포도나무 가지는 굉장히 가는데 이 둥치 있잖아요, 이 줄기는 굉장히 굵어요.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가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튼튼한, 이 굵직굵직한 줄기가 있기 때문이죠.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어떨 때요, 훌륭한 아내 얻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내도 그렇게 복되게 바뀔 거다. 하나님, 내 남편 예수 안 믿어요.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로 걸어가려고 고요하게 애쓰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 땅이 복을 누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할 때 그 가정 모두가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죠. 화면이라 지금 정확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포도가 크지요. 우리나라 포도가 요만하면 팔레스타인 포도는 요만한 게 몇 개가 모여 있는 게 포도나무 한 송이에요. 포도 열매 한 송이에요. 저렇게 풍성해요.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고요히 걷기만 한다면 너의 아내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게 될 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는 이 포도에 대한 기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 이미 팔레스타인 땅의 과일은 다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다 따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뜨거운 여름은 지나야 되겠고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 뭔가 필요한데, 그때 포도가 열려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을 그때도 너의 아내가 너에게 복된 일들을 해주게 될 거다. 할렐루야. 남녀 차별 아닙니다. 저더러 가부장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빈궁하지 않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신대요. 이 포도에는 당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더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는 7가지 보화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죠. 남편은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는 가정에 굵직굵직한 포도 줄기가 돼서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는 그 복이 우리 일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편 얘기했고 아내 얘기했으면 누구 얘기할까요?
내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왜 아내는 안방 이야기 하더니 그러면 아이는 아이방이라고 하지? 왜 식탁에 그랬어요?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내와 가장 연합하기 좋은 곳은 안방. 내 새끼들이 가장 예쁠 때는 제비 새끼같이 입 쫙쫙 벌리고 맛있는 거 달라고, 맛있는 거 넣어주면 맛있게 쫙쫙 먹어줄 그때.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일상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고 멋있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자식들이 다 예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까탈스러워요. 지가 세상에 다 옳은 줄 알고 엄마 아빠는 세대를 모른다고,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강변을 늘어놓기도 해요. 콱 쥐어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안 하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너무너무 커서 사진에 지금 다 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 나무의 수령이 몇 년쯤 된 것 같으세요? 저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인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3,000년에서 4,000년 된 나무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와우, 4,000년 전이면 아브라함이 살 때입니다. 3,000년 전이면 다윗이 살 때예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됩니까? 당군 할아버지 시대쯤 되네요. 그때 심겨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저 나무에서는 아직도 열매가 나와요. 지중해 한가운데 섬인 크레타라고 하는 섬, 성경 사도행전에 그레데라고 번역되어 있는 섬이죠. 그 섬에 지금도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인데, 저 나무, 올리브 감람나무는요, 어릴 때 말할 수 없이 까탈스러워요. 서리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몸살을 앓아요. 나무가 바람이 좀 불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습기는 또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해거리 아시죠? 해거리? 해거리가 너무 심해서 한 해 열매 내놓고 그 다음 해는 안 내놔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까탈스러워요. 정말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새끼들 같아. 이쁠 때는 이쁜데 지 마음에 안 들면 이 꽉 다물어요. 아빠, 엄마 졸졸졸 따라다닐 때 잘도 따라다니더니 지 마음에 안 들면 이 꽉 닫고 방문에 콱 들어가 버리는. 저는 깜짝 놀라요. 성경 읽다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잘하시나? 근데 저 나무가 지금 몇 년째 산다고요? 3,000년, 4,000년. 주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언덕에는 지금도 2,000년 된 나무가 많이 있대요. 내 눈에는 더뎌요. 이 녀석이 언제 자라나? 이 녀석이 언제 열매 맺겠나? 이 감람나무는 처음 나무를 심으면 7년이 돼야 첫 열매를 조금 냅니다. 15년, 20년이 지나야 이제 나무같이 열매를 내요. 그런데 그 열매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올리브 열매 사진으로나 TV로 보셨을 텐데 손가락 한 마디만 하죠, 그죠? 근데 이 열매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 한 30%가 다 지방이에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포화 지방. 이 열매의 30%가 불포화 지방이라 이게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이 올리브를 별명을 붙이기를 리퀴드 골드, 액체 금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귀하죠. 이 요만한 열매가 나무에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열매를 거두어서 다 짜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그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가 거의 100리터가 나옵니다. 기름이. 와, 이것도 안 놀라시네요. 기름이 100리터면 말통이 5통이에요. 말통으로 5통. 들깨를 심어가지고 얼마를 짜면 말통 5통 거두겠습니까? 그만큼 기름진 복인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어린 아이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도시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스파르타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나 남자아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입니다. 로마도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얼마 전까지 인도에서도 그랬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겐지스강에 버리면 악어가 다 받아먹었죠. 아빠의 눈에, 오래전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아빠들의 눈에는 늘 사람이 효용 가치로만 보였어요. 얘가 농사에 되겠나,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얘한테 투자한 걸 회수할 수 있겠나, 없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효용 가치로 보이질 않아요. 존재 가치로 보여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자체가 나한테 존귀해요. 아, 이분이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나한테 쓸모 있나 없나, 우리 교회 쓸모 있나 없나, 이렇게 안 보인다고요. 왜 그러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효용 가치로 보질 않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축복하더니 또 축복을 이어가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금 시온은 망했어요. 바벨론 공격 때문에 시온은 다 망했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복을 줘요? 그럼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준단 말입니까? 아니요. 다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거든요. 성전 무너졌다고 하나님 도망가신 분 아니거든요. 무너진 곳, 힘들고 어려운 곳에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왔고 예배 드리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또 먹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 가정에서 자식의 자식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고요히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나는 안 되지만은, 환경도 안 받쳐주지만은 하나님이 자식의 자식 보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이 믿음의 복이, 경건의 복이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집안,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무너졌어요. 흔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고요히 따랐던 이 한 사람 통해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며 살아야겠다. 두 갈래 길에서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복이, 그 결실한 포도의 복이, 그 어린 감람나무가 나중에 내어줄 그 놀랍고 영원한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복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저절로 흘러가는 복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착하게 살면 나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복. 악을 행하다가도 나만 가면 아유, 악을 행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복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복도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흘러가는 복이 있죠. 마치 선교사님들이 가정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듯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복도 있는데, 자본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네 손으로 일한 것 다 거두게 하시고 포도의 복을 주시고 감람의 복을 주시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건 네 혼자 잘 되라고 준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 다시 와, 다음에 다시 봐,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제공하라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보호, 나눔이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우들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대대손손 누리려면 지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앞에 두 갈래 길에서 그의 길을 걷기로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명샘은 뭐죠?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보혈을 마시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샘이 되고, 최고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민망하게 눈물 흘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복 주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고백할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아요.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자녀들을 떠올리고 어려움 당한 분들 떠올리며 찬송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 같지 않나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감사 찬송.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삐치고 화내고 밥 안 먹어. 그런 나지만 생명샘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은 나에 대해 성실하셨습니다. 말 참 안 듣는 죄인이지만 그 아들의 피를 내주고 먹고 마시게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 주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받을까요? 일상교회 모든 아버지들, 믿음의 가장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남편들께서 믿음의 어머니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장이 할 일은 똑똑하고 강력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갈래 길에서 조심조심 하는 사람이죠. 부부가 내밀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은 순결한 열매로 오래도록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주신 복이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멈추시고 결실의 계절에 여러 환난을 당한 교우들, 제가 이 앞에 꽃을 놓는데 참 마음이 송구하기도 하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 추수절에 환영하겠다고 아주 작게만 했습니다. 옆에도 놓고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다 절제하고. 우리는 추수절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교우들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조용하게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추수절을 주님 앞에 지납니다. 주님께서 지난 2020년 그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의 식탁에서 얼마나 짜증을 내고 골을 부리는 나쁜 자식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며 내 뜻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명분을 만들어 그 길을 걸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내 쾌락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내 속의 분노와 절망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우울감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행동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생명샘으로 내게 내어주셨으니 그 십자가 보혈을 마시며 날마다 회복되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가장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조심조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며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 신앙생활이 어려운 믿음의 가장들에게도 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요에 엎드려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는 날이 속해 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같게 하시고 어린 감람나무 같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때에 여전히 고통당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환난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시며 재정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 이 예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남은 한 달 반 은혜로 살게 하시고 2021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기를 반복합니다. 향수병에 빠져 옆에 있는 쾌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의 피로 생명생 참으시고 그 아들의 피를 마시며 고요히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고요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립니다. 일산교회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남은 2020년과 2021년과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자식의 자식들의 평생까지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부부의 관계가 내밀하고 은밀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교회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귀하고 거룩하게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 4절 이 힘있게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과 감사 카드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 생명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바벨론에 끌려가듯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시온에서 주실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리며 우리의 헌금 봉투에 다 담을 수 없는 감사의 사연들 카드도 올립니다. 이 한 해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내년은 더욱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이기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11조를 올립니다. 우리 평생 주님 손에 붙잡혀 온전한 인생으로만 십자가 앞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주일헌금, 성경금, 나눔헌금도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우리의 자원함 이상,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샘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아들들, 학업과 취업을 따라 멀리 떠난 우리 귀한 자녀들, 또 가정을 이룬 믿음의 자녀들, 있는 자리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존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넘치게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 없어 눈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 재정을 넉넉하게 채우사 마음껏 섬기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감사와 간증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그리워하며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가족을 잃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그 아픔 가운데 지나시는 분들, 18일밖에 남지 않은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이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 아픈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우리는 결실함으로 인해 감사하는데 북한의 내 동포들 독재자의 억압 가운데 추위와 기아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루터기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온에서 복 주시며 자식의 자식까지 복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 걷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